미국의 현대 문학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해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미국 시카고 오크파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1961년 7월 3일 63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작품에는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등의 말년에 해밍웨이는 심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견디다 못해 결국 어느 날 새벽 지하방에서 내려가서 장총으로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밍웨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대학 교수였는데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 풍성을 하나씩 나누어주고 풍성은 안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빵빵하게 채워서 모두 천장으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다음 교수는 자기 이름이 든 풍선을 찾아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시간을 5분 정해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풍선을 찾으려고 부딪히고 밀치고 교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분이 지나도 자기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하나 잡아서 거기 넣어둔 이름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 다 자기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하나씩 받아들게 됐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험한 풍선 찾기는 우리 삶과 똑같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장님과 같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밍웨이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데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이고 그 길이 자기가 만든 꽃밭이 된다. 이것이 해밍웨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판단되는가? 어떻게 내 영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뭘 보면 아느냐?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믿습니까? 내 영적인 수준은 내가 선택하는 데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든 긍정적인 이야기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살필 줄 아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분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바라보는 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상대방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뭘 했어요? 뭐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뭐 했어요? 통곡했다. 울부짖었다는 말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지탱되었는데, 아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죽는다, 못 간다, 이러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울부짖는 성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통곡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오로지 한 길이다. 그 한 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전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결국에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그 말대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 교체. 여러분, 지도자 내가 교체하고 싶다고 교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모세를, 아론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가 밖에 안 되니까 뒤로 돌아가를 좋아하는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2절 3절에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출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후회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반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과 한탄으로, 보자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과 한탄의 보자기로 사버린 거예요.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5절 말씀에 백성 앞에 엎드렸다. 왜 엎드렸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아론과 모세가 왜 엎드렸어요? 백성 앞에 왜 엎드렸어요? 엎드린 게 뭡니까?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믿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어야 돼요. 엎드릴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모르면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누구 신앙이에요? 누구 영적인 수준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거역하지는 말아라. 또 그 땅 백성들, 아낙 자손들 대장부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성경에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강력하면서도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우리의 밥이 될 뿐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상황을 명백하게 영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영적인 파악, 영적인 수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은 분명히 승리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겁낼 것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뭘 들고? 돌을 들고 지도자를 칩니다. 치려고 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말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이성을 찾고 하나님은 분명히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신다.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믿어야 돼. 따라가야 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자. 시작. 환경이나 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뭐였습니까? 죽는다, 안 된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믿고 가자. 성경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 된다는 말과 안 된다는 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저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순종해요. 그 말을 따랐어요. 그 말을 받았어요. 그 말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절망이고 꿈이 사라져버렸으니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절망의 상황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습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스스로 자기 죽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칼에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앙 원망의 인간들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결국에는 칼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말한 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서로 말합니다. 서로 뭐라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교체. 여러분, 지휘관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워요. 근데 왜 자기들이 교체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칼에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판단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 이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뒤로 돌아가자. 왜? 모세와 아론은 앞으로 가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앞으로 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뒤로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겁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극도로 반항하면서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한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탄의 말대로,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좋은 대로 해봐라.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다 죽었잖아.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광야에 다 죽었어.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 거기서 결국은 죽도록 만들었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부정하는 불신앙, 잘못된 행위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였는가?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는가?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처자를 여기서 사로잡히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인도해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들의 행위,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언어였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난관이 없어야 된다.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난관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근심 걱정 없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문제가 없어야지.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난관 있을 때 난관을 뚫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대장부 같다. 우리 눈으로 보니까 못 이기겠다.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나의 문제가 되어 와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난관이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았는데 왜 난관이 있냐 이 말이죠. 가정에 왜 문제가 있냐 이 말이죠.
이런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아이고 나는 해결 못해 안 되겠다. 이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난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고속도로 달리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터널이 어떤 경우는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터널 긴 게 20킬로가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터널을 들어가면 분명히 나올 때가 있다. 터널은 분명히 빠져나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널을 통과하면서 터널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전하게 통과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뭐냐?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여론, 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뭐 이상한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한때는 뭐 칼불이 많은 사건이 많이, 한때는 영아 또 뭐 유해하는 사건이, 또 한때는 뭐 이상한 사건이 많이.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되겠나? 공산주의 되는 거 아이가? 조금 전에 우리 교동문 하셨잖아요. 교동문.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있다. 믿습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해도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5만 교회, 6만 교회 하다가 최근에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문을 닫았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들이 많이 문 닫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밤새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민족을 붙들어 주신다. 다음 한 주간 동안에 8.15 78주년 광복 감사 구국 기도회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라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세계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뭘 했어요? 지금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모세는 엎드려 백성 앞에 엎드려, 내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 인도한 거 잘못했구나, 뒤로 돌아가자, 이것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린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회중 앞에 엎드렸다 하니까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조건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 수준을 거기서 가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6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할렐루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 떠났다.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 고백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환경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90% 안 될 것 같습니까? 99% 안 될 것 같습니까? 100% 안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민들 무슨 질병인들 못 고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귀에 들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것은 별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어제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 말씀. 오늘 여호수아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 누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우리 밥상이다. 가서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왜 발길로 찾던지, 하나님의 축복을 왜 발길로 찾던지입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수준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믿음의 수준이 있는, 내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뭘 선택했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선택한 것 보고 여러분이 신앙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하세요.
보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이 입학을 했는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6년을 다니면 여러분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다다라야 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면 대학 수준에 이르러야 돼. 아니 대학교 입학한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같이 엄마 밥 줘. 엄마의 걱정거리,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선택하는 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선택자가 되지 마시고 2명의 여수와 갈렙 같은 선택자가 되셔서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수준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수준에 다다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